출애굽기 20장 12절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푸르른 계절에 가정의 달로 맞이하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바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나 그 공경하는 모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137편에 봉독해 드린 대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으로 누구 땅에서 누가 준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또 운행하시는 그리고 모든 성결과 일용할 양식과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만 그 계명 가운데 5계명입니다. 위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죄를 짓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4계명에서 1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기초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즉 어느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그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죽으리라는 건
이 땅에서의 생명도 있지만 그 생명이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령을 다 지켜고 행해야 구원을 받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명령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죄는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야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의 대상, 죽음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각자의 개개인의 낳은 부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다 틀리죠. 즉 나를 낳은 자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받들어 섬기라는 거예요. 즉 서운하고 또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명령을 쫓지 않고 거역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누가 공경하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기를 때에 온 정성을 다해서 기릅니다. 길거리에다 내버려 두고 자식이 잘 큰 자식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돌봐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까 그가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인륜이요 천륜이요 또한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즉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거죠. 하나님을. 즉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나는 부모가 없고 나는 고아로 살았습니다. 즉 나는 부모를 모릅니다 하는 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없습니까? 낳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세상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이 땅 위에 모든 씨 맺는 채소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다 어미가 있어서 낳고 씨가 있어서 맺은 거예요.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다시 씨를 가지고 나무를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또한 운행 방법이시고 통치 방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즉 누구나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대상이 되는 즉 가장 큰 목적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갔으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떠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명령을 따르는 자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 즉 하나님의 별칭이죠. 칭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름을 어떤 이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준 땅.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에서 삽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3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땅에 살 수 있느냐? 연약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나라 밑에서 바로 그들을 기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가 참에 이제 약속하신 때가 참에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죠. 안 놓아주려고 계속 종으로 삼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렇지만 10가지 재앙이 내려져서 자기의 독자까지 죽일 때 나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뒤쫓아와서 홍해까지 따라서 그들을 잡으려고 한을 풀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이 다 홍해에서 멸망을 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자는 다 몰락하고 다 수장되어지고 다 죽고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말이 다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한 말이.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즉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데 이웃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이웃은 누굽니까? 형제예요.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세요. 또 저는 가끔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광야 들짐승들의 그 무리들을 봅니다. 다 무리지어 살아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결국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습니다. 새들도 무리를 지어서 하늘을 오고 가고 철을 따라서 그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으로 생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적고 부족하면 남의 것이 됩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남을 침략하지 않잖아요. 남을 못 살게 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못 살게 구는 것도 역시 죄를 짓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당연지사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부모 없이 컸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부모 없이 막되게 아무렇게나 컸기 때문에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게 없어 섬길 수도 없고 부모가 없으니 섬길 수도 없고요. 그래서 부모를 떠난 자식은 결국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럭저럭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손들도 또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가정의 내력이 중요한 거고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성교육을 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지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을 오늘 말씀 중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중에는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면은 즉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요. 내 생명을 길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쥐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명을 더 살게도 할 수 있고 못 살게도 할 수 있고 덜 살게도 할 수 있고 즉 모든 복을 하나님이 좌우하신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오늘날 교회들도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가짜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의 온전한 그 영역이라고 그럴까? 그 믿음이라고 그럴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할까? 이 자리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땅에다 기초를 두고 안식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땅은 둘째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신앙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은 부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게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잘 들어가서 편안한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삶을 살면은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즉 교회죠. 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를 잘 섬기라 그 말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시편 기자는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알리지 않고 불쑥 무슨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다 말씀하셔요. 네가 어떻게 될 거 다 알려주셔요. 네.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 모르면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고 계속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죠. 예.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예. 부러울 게 없죠. 예. 기쁨이 충만하고 주여 우편에는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그 기쁨을 가졌다 하면은 세상에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즉 근심하며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재물은 근심 아닙니까? 그 근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게 됐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5장 16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너는 너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즉 신명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여호와 전능하신 전능자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시고 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 명령을 어기면 다른 어떠한 신들도 어떠한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복을 준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을 좌우하는 건 하나님 뿐이셔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은 또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즉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날 이 땅을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집, 여기서 생명이 길은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되도록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자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몰라요.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더 높이 볼 수 있는 사람 모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천지만물은 모두 다 옷같이 갈아입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 하늘이 영원하다고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옷같이 갈아입겠다.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왜? 너무나 죄악된 세상, 너무나 죄악돼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땅, 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피비린내 나는 이 땅, 저 우크라이나 같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이고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런 땅을 그대로 사용이 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 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 새로 없애시고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여기서 생명이 길고 여기서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쭉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을 누리랴. 즉 그 생명이 쭉 이어지는 게 복이 될 수 있죠.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랴. 복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생. 아멘.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지 다른 건 복이 없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은 그럼 그 영혼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죠. 한번 태어난 영혼은 영원해요. 그런데 어디로 간다? 심판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심판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곳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에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전능하시다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줘?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8장 2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즉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도 주고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느 땅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이요. 바실레아. 하나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거기는 결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오직 즐거움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땅을 유업으로 우리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모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좀 잘 좀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냥 쉽게 돌아가셨어요. 어려운 시절에. 지금도 마음이 아프죠. 예, 공경하지 못한 게 거역은 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말을 안 듣는 것도 있죠. 어찌 항상 예에만 할 수 있겠어요. 괴로우면 또 형편에 안 맞으면 도망도 하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또 시편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길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자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즉 주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보내셔서 내가 실족지 않게 주님께서 영으로 나를 붙드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주의 영이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듬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어둠의 길로 가지 않게 실족지 않게 사단이 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시니까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아멘.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첫 번째 되는 가장 쉬운 계명이죠. 꼭 계명이 아니더라도 해야 할 일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윗사람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거역한다? 그거는 정말 좀 복받기를 포기한 거죠. 복받기를 포기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시험을 해요. 처음에는 다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어디 가든지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럼 공경하라 하셨으면 이 말씀만 하셔야 되는데 또 말씀하셨잖아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즉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죠. 저녁이 가면 아침이 또 오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한 번 남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야? 살아나지 못하는 죽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영원히 죽는 죽음이 되기 때문에 다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죽음을 죽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르신 거죠. 다시 부탁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7번 나와요. 그리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불효자죠. 아비나 어미 말을 듣지 않는 자예요.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아비나 어미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지. 물론 개 중에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단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약물에 중독되어져서 아니면 어떤 꾀임에 빠져서 순간으로 잘못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를 회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 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왜?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돌이켜라.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캄캄한 길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어떠한 철학,
어떠한 고상한 지식, 어떠한 학문이나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와 실제적 통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았을 때 이렇게 하면 좋더라는 것이고 이러니까 괜찮더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깜깜한 밤을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은 아무리 그러한 철저한 학문이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깜깜해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과학이 발달 시대에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반문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알 수 있습니까? 달 날아가고 화성 정도 갔다 왔다고 해서 거기가 살 수 있습니까? 돌아가는 걸 조금 안다고 해서 모두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명령이 진짜 명령이다. 그 아멘. 명령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형상을 입었으면 명령을 받으라고 하지도 않고 법을 받으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랬어. 법은 빛이요. 즉 빛과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좋은 길로 가라는 게 법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산다라는 생명의 빛된 말씀을 법이라고 그런다. 아멘. 그래서 법이 십계명이 있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있죠. 산상수훈이 있죠. 또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죠. 이런 또 외에 사복음서에 또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물론 세월이 지난 법도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법이 이제 시작이 돼서 옛것이 되고 주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에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법을 열어 주셨어. 아멘. 언약의 법이요.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을 하시고 이 법이 빛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훈계의 책망. 훈계는 가르치는 거죠. 책망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했던 게 잘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훈계 받으려고 하질 않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없는 그 훈계가 참 훈계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철학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고 그 또한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그것들은 잠시 있을 동안만 필요한 거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는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훈계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를 잠언서를 통해서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곧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즉 책망 바로 잡는 거죠. 벌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어둠의 길이다. 빛의 길로 가라. 그 길은 험한 길이다. 거기 올라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생기면 오갈 수가 없어. 뒤에서 너를 쫓는 사람이 쫓아오는데 네가 곧은 길로 가서 평탄한 길 가지 않으면 낭떠러지 길을 피할 길이 없잖아. 그럼 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죠. 명령이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지만 그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것이 정한 이치인데 그 태어난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죽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로 하느냐가 문제다 그 말이야.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느냐,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하느냐. 심판의 부활은 다시 말하면 징벌의 부활이야.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둘로 갈린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지고 심판 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말씀을 따라 섬겼느냐 못 섬겼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즉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악한 일이 어느 것이 악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 그게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알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회개하면 다 사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사해 주시게 돼 있어요. 마지막 절로 요한 1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아닌 죄가,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세상 죄는 원만한 건 다, 세상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믿지 않는, 그것은 즉 몰라서 못 믿는 거고 또 다르죠. 그래서 구하라, 즉 전도해서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러줘라. 쉬운 말로 가르쳐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돌이켜질 때 생명의 부활로 사망에서 건져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랬어요.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말 없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없이 여겨서 자기들이 믿는 교가,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다. 그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를, 참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렇게 한다면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귀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고 권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이게 바로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복을 받으리라 즉 줄여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쳤습니다. 기도합니다.